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간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때로는 죽는 게 두렵고 때로는 죽음이 고통이라고 하던데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무엇을 믿고 사느냐,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내 인생은 돌아오는 거야. 누가 내 인생을 도와줄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자꾸 기대해 보지만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고 살았다든지 가족을 믿고 살았다든지 이웃을 믿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믿고 살았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을까?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간다 그랬는데 나아간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뭐에게 가다, 접근하다,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을 항상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이 꼭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진실한 삶을 알아주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사실을 알아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은밀하게 우리 사귀자, 깊이 우리 사귀어보자,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뿌리칩니다. 뿌리칠 때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싸우다가도 좀 내가 뵙기에 좀 존경스러운 분이 앞을 지나간다면 싸움하던 걸 치밀을 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내 앞에 계시다고 인정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요셉이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억울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애매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도 있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이라면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길게 날뛸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죽겠다는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죄를 못 짓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나사꾼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무한정 살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무데나 마음 놓고 가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시선도 떼지 못하시고 관심도 끊지 못하시고 가까이 와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서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앉는 걸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내 행동을 다 알고 계시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시고 내 혀로 말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숨어볼까 하고 숨으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캄캄한 데 숨으면 하나님을 못 보실까? 캄캄한 데 숨어도 하나님은 광명한 빛 가운데 나를 보듯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인데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신이 기묘하게 만드셨다.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만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리의 모습은 정말 구석구석 따져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신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흉내를 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해도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기막힙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보여서 하나님 시야에서 사라져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거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지, 우리가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쏠려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여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오늘 교동문 할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거 용서하고 싶은데 도대체 지워지질 않아. 이거 좀 지웠으면 내가 편하겠는데 지워지질 않아.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까마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사해 놓은 상태였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서 그리고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이미 다 고쳐버리셨습니다. 다 고쳐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 고쳐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다 병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의 병을 고쳤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고 손 뻗는 사람은 모든 병에서 다 자유를 얻어요. 무슨 한 병에 걸렸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이 이미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손 뻗는 사람은 다 나았어요.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님에게는 다 고쳐놓으신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따져서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이미 멀리 옮겨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옮겨버렸어요. 이미 모든 죄를 다 우리에게서 분리해가지고 옮겨 놓으시고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그 현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멸망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 안 해도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사람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모두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가장 독성이 있고 가장 나쁜 병이 있다면 그건 다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은 암병보다 무섭습니다. 암병이 걸려도 암병으로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내 믿지 못하면 암병이 없어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을 가지, 구원받지,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앓을 수 있는 병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 이게 가장 큰 병이에요. 모든 사람이 앓을 수 있는 가장 큰 질병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사탄이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병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병이 있다면 그런 병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빨리 나가야지 그건 진짜 영원히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건 멸망입니다. 이건 지독한 병입니다. 이 병을 모두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것은 정말 큰 병입니다. 지옥 가는 병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님에게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았다는 얘기는 죄인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경험적으로는. 예수님은 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을 죄를 경험도 못해본 분한테다가 죄인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의인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 됐고, 원래는 예수님이 의인인데 우리가 의인 되어버렸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완전히 바꾸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죄를 경험도 못해본 분한테 죄인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무수히 지은 우리를 오히려 의인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목격하고 자랑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길이 날뛰면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펄쩍 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나는 그런 것을 믿을 수 없다. 내 눈, 내 손으로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도마를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 눈으로 살펴봐라. 네 손으로 여기저기 더듬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그렇게 날뛰는 사람한테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렇게 못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버티지 말고 네 말대로 네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삶이 돼요. 믿음 없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네가 믿는 사람이 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어떻게 받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옛날보다 좀 잘 믿고, 아니면 작년보다 좀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았나 봐.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루어진 은혜를 믿어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믿어서 의인 되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죄인과 의인을 바꿔 버리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렸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 버리셔가지고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에게 내 죄가 넘어갈 때 나는 이미 의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인 되셨고 죄인 되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기 행위로는 의인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에녹은 심지어 이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항상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상 주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찾듯이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부르고 계속 하루 종일 엄마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힘들 거예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대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을 안 찾을 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때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있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을 때 시험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순간에 시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시험 안 받아요. 하나님의 보장을 완전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게 나한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는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보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정말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도 거기에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줄 상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속히 가서 그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상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도 상을 받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뵙는 그날 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나오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독대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억수로 기뻐하신다. 엄청 기뻐하신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에녹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살았는데 그 배경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하나님은 상을 주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드리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는 축복이 많고 받는 상이 많고 받는 은혜가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름다운 믿음 우리도 드리기 원합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항상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찾고 살기 원합니다.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무수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